오늘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청년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왔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인 떡과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또 병이 들거나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과 나음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치적인 해방과 또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는 영생을 예수님께로 직접적으로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드디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직접 구하며 나온 청년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청년에게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6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방금 함께 본문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문 22절을 보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그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청년은 유대 회당의 지도자였거나 또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돈이면 돈,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의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지거나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청년의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청년과 비슷한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대부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빈정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만큼 신앙적인 겸손함까지도 잘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젊은 사람이 또 겸손하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21절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청년은 철이 들고 어른이 된 다음에 비로소 율법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며 도덕적인 삶을 훈련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청년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갈망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추구하며 찾고 구하는 이것은 비단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다 나름대로는 영생을 추구하며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그들처럼 동일하게 부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앉아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간절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왜 이토록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과 마음의 자세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진실됨으로 지키며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도록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진실함을 가지고 영생을 추구하며 율법을 지켜왔기에 최소한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앉아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꿇어앉아 영생의 길을 묻고 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회당의 지도자였거나 또는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 당시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층, 관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앉아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유대 지도층의 이 관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고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나올 만큼 영생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부자 청년이 모든 위험,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와 꿇어앉아 구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없이, 하나님 없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섭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심판의 장소로 선언되고 있는 지옥, 그 지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전혀 없이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바탕에 전제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그 바탕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선입관, 또 잘못된 방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 선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선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비록 영생을 추구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잘못된 율법주의의 방식에 이 청년이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되려 오히려 그렇게 물으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신 이 계명들은 이 부자 청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 계명들을 아주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예수님께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청년의 이 말을 하면서 안도와 어떤 확신의 미소가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율법은 자신이 커서도 아니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지켜오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지켜온 율법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치명적인 허점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본문 21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소유가 없는 무소유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 21절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벗어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엉뚱하게 가르치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물질, 돈, 부를 포기하는 것이 영생과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모든 돈과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거지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과 부에 대한 과도한 불필요한 집착을 포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부에 대한 과도한 불필요한 어떤 집착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당장에 오늘 먹을 것이, 나에게 먹을 음식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공급하며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부자가 가난한 몇 명의 이웃에게 먹을 것을 그냥 이렇게 한두 번 공급하며 섬기는 것은 그 부자에게는 정말로 가장 쉬운 일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부자라면 그 부자의 수준에 걸맞은 태도와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인간으로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요, 진정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위한, 나에게 쏟아붓는 어떤 지출 비용이 커지고 많아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지출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함께 많아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신이 더욱더 맛있고 윤택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 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여 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정말로 큰 부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큰 축복과 상급이 예정되어져 있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와 행함의 모습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큰 믿음과 큰 헌신이 요구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역입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을 들었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금욕적인 훈련으로서 영생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솟아나는 믿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진정한 영생이 자신이 부와 권세와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이면서도 동시에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의 초청 앞에 돌이켜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최대한 부족한 이들을 향하여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기 위하여 힘쓰며 노력하고 있는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좌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였던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영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살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진실된 행위의 온전한 삶의 예배가 나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러한 돈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거나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영생을 놓치거나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부자이면서도 동시에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언제라도 부와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을 선택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향하여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